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제목을 가지고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아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알아야 이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또 지도해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유심히 지켜보곤 했었는데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는 것이었습니다.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은요, 한 시간도 채 하지 못하는 아이라 할지라도요, 노는 것은 몇 시간을 해도 괜찮을 만큼 이 아이들이 노는 것에 관심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이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했던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학생의 관심은 오로지 컴퓨터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을 하느라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부모님이 주무시면 몰래 방에 들어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게임을 하지 말라고 게임을 금지하면요, 화를 내면서 물건을 던지기까지 하였었는데요. 이 게임 중독이 너무 심각해서 저에게 상담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을 제가 케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이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게임을 제가 부정하지 않고 긍정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관심사인 게임을 부정하는 순간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관심사를 인정해주고 긍정해주는 단계를 먼저 거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학생의 관심을 이 컴퓨터 게임에서 다른 것으로 운동이라든지 또 교회 생활이라든지 이 관심사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이 학생이 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사람이 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꾸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좋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선하고 좋은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 역시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이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아마 저마다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하려고 하실 것인데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관심을 쏟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관심을 두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았던 시편의 저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쏟으시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1절에서 시인은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온 땅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 이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말에 있어서 이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 승리한 왕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소리를 지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승리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피조물들 모두가 이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시인은 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가라고 명령하였는데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동사가 또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즐겁게 찬송하면서 아까 참 기쁨으로 찬양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기쁨으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내가 기뻐해야지, 이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드려야지 마음을 먹지만요. 참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런 괴로운 일들로 인해서 참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고통이 가득하고요, 슬픔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죄로 물든 세상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삶에서 좀 기쁨을 누리고 또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것이 참 어려운데요. 비록 이 땅에 슬픔과 눈물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겨우 생존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기쁨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며 예배드려야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알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함을 나타내는 이름인데요.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모두가 만들어진 가짜 신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진짜 신이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요. 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을 가리시는 분들이 아마 좀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고 또 교제를 하려고 하면요. 그 자리가 참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요. 이 예배 자리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것이고요. 이 예배의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이 말씀을 통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배해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4절에서 시인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 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였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들을 의미하고요. 또 후반절에 나오는 궁정, 성전의 뜰을 상징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는데요. 이 예배 장소에 나아가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것을 시인이 명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죄로 얼룩진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요. 만약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셨고요. 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올 담력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이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시인은 감사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오늘 보면 5절은 히브리어 접속사, 키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하는가라고 하였을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이 단어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성실이라는 말 역시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엄격하고 무섭고 신뢰할 수 없는 분이었다, 이 악한 분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고요, 믿을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기에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고요, 또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 역시 감사의 시인데요, 우리가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이 불평과 원망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고요, 어떤 권력이, 쾌락이,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누리려고 애쓰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쏟고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그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모든 관심을 쏟으셔서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다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는데요. 말씀을 통해 세상의 것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게 해주셔서 한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